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속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시어 은혜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인류의 주관자 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나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며 대적의 길로 나아갑니다. 인본주의로 동성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전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강명창송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서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과 부서원들을 축복하시어 사랑의 모습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력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길로 기도자로 더욱더 나가길 원하오며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신앙의 세 가지 핵심, 신앙의 세 가지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생물학과 관련해서 퀴즈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가 20톤인 범고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20톤인 범고래가 있습니다. 이 고래가
무게 1톤이나 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난 뒤에 무게 2톤이 되는 알을 낳게 되면 이 범무게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 몇 톤이 되겠습니까? 예? 어디서 얘기가 나와요? 예? 또 어디서 톤도 나오던데? 이거 원고 유출됐어요? 그죠? 그죠? 또 옆에서도 또 어떤 분들 톤 하시긴 하시던데, 네, 좋습니다. 아주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핵심을 딱 파악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물학과 관련돼서 문제를 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산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20에다가 2를 빼고 그 다음 2를 또 더해보고 어떻게 해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우리는 문제만 연연하다가 정작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을 반복해서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의 끝머리를 알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행위는 열심히 나타나고 있는지는 몰라도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앵무새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길을 찾는 자가 있고 또한 헤매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새 속에 파묻혀서 결국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소개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전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기적을 벌이셨던 그 지역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표적을 나타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는 예수님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이한 쇼를 보여주면 그 순간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것처럼 꿈틀대긴 합니다. 그런데 부릉부릉 하며 갈 것처럼 하다가 쉽게 꺼져버리는 방전된 자동차의 엔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표정만 보다가 흥분하다가 끝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본문의 결론을 54절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반해 요한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두 번째로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것 같은데
표적을 보이시고 제자는 표적을 보이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신도 뭔가 자신이 말한 행함과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선생님과 제자 간에도 무언가 사인이 맞지 않아 보이는 듯한 그런 글의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과연 어떠한 의도에서 이 자리에서 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표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의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특이한 현상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더 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4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표적이 도무지 너희들에겐 보여줄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본문은 그러한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후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표적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표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 놀라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은 어떠한 정보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행사하는 존재, 이 이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이 땅의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닌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이곳에서 두 번을 펼쳐 보여주신 그 존재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벌이십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포도주를 구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버려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더 기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한 신하가 그의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나음을 입고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적을 보면서 마냥 신기해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표적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표적을 볼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올바른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려 있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가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면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표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거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이 신하의 거취를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고위 관료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왕족이나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귀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명망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돕는 자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분명히 탁월한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많은 점술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들이 앓고 있는 병과 관련해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편을 알고 있는 이상,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찾아와서 그의 고충을 듣고 그 나름의 해결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할 것입니다. 굳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 없는 땅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던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일으키신 표적이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일을 행하셨던 분이 이번에 다시 갈릴리로 오신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단순히 요상한 마술을 행하면서 눈속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방으로 알아보아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 아들의 깊은 병세와 그의 위태한 생명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갈릴리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신하가 이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결코 처음 표적과 무관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리라 여겨집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표적 보고 놀라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너도 봤냐? 나도 봤다. 근데 너는 못 봤냐? 라고 하면서 본 경험들을 서로 영웅담처럼 늘어놓고자 하는 차원에서 표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핵심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누워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탈 것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시고 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도보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넉넉 잡아서 약 대여섯 시간가량 걸릴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직접 가셔서 내 아들의 병세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시면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름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이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들의 처지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들과 관계가 있어서 아들의 소식을 접해들었던 분도 아닙니다. 아들의 형편은 누구보다도 지금 아비인 자신만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가 봐달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집에서 신하들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들에 관해서 그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들려주는데 51절에 보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숨이 아직은 붙어있다라는 그런 수준에서 살아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52절에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정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이 되어서 살아있다라는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52절과 53절에 보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데 곰곰이 연관지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때와 그 나음을 얻게 된 때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픈 아들, 그것도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백방 수고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좋은 약은 다 써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 일들을 가지고 아들에게 또 행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수고한 모든 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약효가 나는구나 라는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행한 모든 수고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아들의 상황을 연관지어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 이후부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음의 소식을 듣고 그 일을 듣는 순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서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무언가 그렇게 될 만한 일이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연관되어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모조리 거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표적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원고가 유출되었나 봅니다. 우리 오늘 이선영 권사님께서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셔서 내가 새롭게 된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은 또한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보게 되었노라고 미니 간증을 하시더란 말이죠. 궁금하신 분은 이따 식사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예배입니다. 또는 내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 삶에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 이 땡 하는 순간에 TV 드라마를 보듯이 그 순간에만 집중했다가 다음 주에 계속이라고 하는 엔딩 장막과 함께 이제 예배가 끝나면 관심을 꺼버려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도리어 다음 주에 그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까 추리하면서 그 드라마의 결론을 보고 싶어서 다음 주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이 끝이 나도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상에 올라오는 한 가지 반찬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푹푹 찌는 이 폭염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용광로가 아니라 생명수가 철철 흘러가는 가운데 풍성한 잎과 열매를 달고서 신성한 그늘을 제공해 준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이 폭염 속에서도 내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짜증난다, 불쾌하다, 냄새난다, 더워 죽겠다, 건드리지 마라, 불쾌지수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쉽게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우리의 성격을 뿜어내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생각하고 그 온유하심을 닮아가기를 힘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본문 53절을 보면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아들의 나옴이 이 예수님과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돌아가서 소신 있게 가족들에게 증언합니다. 가족들은 왕의 신하, 곧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또한 아들이자 주인일 수 있었던 그의 온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여전히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나 그렇지 않았나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확인하신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저 왕의 신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진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만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났고 아무리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의 갈 길이 아직 먼 것입니다. 아직도 표지판을 따라서 따라가야 될 길들이 아직도 먼 것입니다.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표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표적의 실체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귀로 수백 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표적이 보여주는 진정한 핵심을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만 흠모하면서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만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만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이 부족한 심령 안에 심겨준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려놓은 망아지처럼 정욕을 좇아 욕심을 좇아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갈
막장 인생이었는데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귑줄에 메인바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을 좇아 사랑을 신철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안내 표지판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떠하든지 그 안내자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꿋꿋이 나갈 경우 그 사람은 그 목적지에 결코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구원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회가 정한 2022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폐회 말씀의 본문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는 곧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제시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표적을 통해서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같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이 계절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신성한 동행을 하시면서 신앙의 진보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범사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안정감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가족의 권속들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께서 여기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 여호와의 그 크신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에 모든 범사 속에서 주의 사랑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하든지 약하든지 누하든지 또는 가난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또 긍휼을 주님의 살펴주신 가운데 우리 온 시민들이 힘을 얻게 되어준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있게 일으킴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상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속들이 주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그 가정의 귀한 증인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들이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능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교우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연약한 부위 가운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상황 가운데 아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고쳐주실 주님을 기대할 때마다 그 기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온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아마 코로나 가운데서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여러 가지 사고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어서 온전한 육체
덧입고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많은 성도들 또 사랑하고 살피며 선교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범사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힘을 얻고 모든 일을 힘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형통한 중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억하고 내 삶이 결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확신하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온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시아의 아들에게 주님 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고 다시 살리심을 얻게 하여 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명하여 주시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주신 건강의 은혜 덧입어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음의 기적들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영과 육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안정감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건강상치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신앙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